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스마트폰 알림들, 직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예상치 못한 마찰들이 우리의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한 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이 있죠. 온갖 배신과 모함, 심지어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면서도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내적 평안을 얻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균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항상 우리 돈이나 건강만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자체를 원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정을 잃는 순간 우리는 집중력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우리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보호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으면서도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적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려고 시도할 때마다 사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단단한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다툼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인 평안을 지켜내는 영적 훈련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모든 공격과 도발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덫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일이에요. 악한 세력은 우리의 평안을 직접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평안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기분 나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마치 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할 수는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공격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돌려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상처받은 기억을 반복 연습시키듯 말이죠. 그리고 그 아픈 일을 다시 겪고 또 겪게 만들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상처에 손을 대고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왜 낫지 않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받은 상처를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는 이유는 그들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입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상처 입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격의 잔재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을 완전히 빼내야만 하는 거죠. 조용함과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맞서 싸우고 우리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라고 끊임없이 압박해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정반대로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테니 너희는 그저 고요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조용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침묵하거나 항복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늘을 향해 고백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떤 싸움들은 맞대응이 아니라 자제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짓된 비난들 앞에서 분노가 아닌 평안으로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때로는 침묵이 어떤 변명이나 논쟁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고요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참된 평안은 교만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실제 고통보다도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한 마음이 속삭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나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자존심이 우리 감정의 운전대를 쥐고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만이 죽는 곳에서 평안이 살아나는 거죠. 모든 논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은 우리의 외적인 이미지보다 내적인 영혼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절대로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이 견고한 자를, 주를 의뢰하는 자를 주께서 완전한 평강 중에 지키시리이다라고 말입니다. 주의가 분산되면 평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처받은 부분만 계속 쳐다보는 순간 누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즉각 반응하지 말고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든든한 닻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에서 배를 고정시키는 무거운 닻처럼 우리 영혼을 안전한 곳에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침착함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맞받아치거나 무너져버리거나 자제력을 잃는 모습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고요한 평안이 어떤 변명보다도 훨씬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판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따라 바뀌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갚으려는 복수심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치유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건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조용한 방이나 완벽한 하루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온갖 혼란과 어려움 한복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 대신 침착함을 선택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 대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할 때 말이죠. 이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대한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변하지 않는 빛을 계속 바라는 거죠. 평안을 지키는 또 다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10가지 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우리의 평정심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내어주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영혼을 더 잘 지켜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계속 연습해야 늘어나는 능력이에요.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하신다면 댓글에 평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동행을 위한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힘입니다.